오늘이 2016년 8월 12일이죠. 8월 12일이고 아주 더웠습니다. 오늘은 아주 더운 날이었고 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8시쯤에 이제 사무실 문을 닫았고 지금은 8시 23분입니다. 봄나라 가만히 있어 봄을 낭독을 하다가 잠이 오면 잠을 자면 되겠죠? 어째서 교와 선이 하나라고 할 것인가? 불교에서는 어느 문자로 생각으로 법을 가르치는 교학과 어느 도단으로 감각으로 법을 가르치는 선학이 대립하여 여태껏 승부가 나지 않고 있는 바, 교와 선이 분열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교와 선이 하나로 더불어 존재함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좌뇌의 생각은 교우 도구로서 암기하고 분석하고 기억하고 추리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어느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고, 우뇌의 감각은 선의 도구로서 텅 빈 광명으로 비추어 주시하고 직관하고 직감하고 통찰하고 감각하는 돌아봄으로 어느 문자가 필요치 않고 순간적으로 느끼어야 아는 능력입니다. 우뇌의 감각인 선으로 어느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늦게 알았다고는 하지만 그 안 것을 남들과 나누어 소통하려면 자네의 생각으로 교로 언어와 개념화하지 않으면 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우뇌의 감각인 선과 좌뇌의 생각인 교는 따로 떨어져 제각각일 때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 서로가 힘을 합쳐 하나로 상생을 하여야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네 본유 생각 위주를 교라고 하면 우뇌 본유 감각 위주는 선이라고 할 것인데, 교와 선으로 분립하여 다툴 일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때 교와 선이 하나인 교선일체라고 하겠습니다. 감각으로 순식간에 본질을 파악한 다음 생각으로 이치를 세워 어느 문자로 개념화 이론하여야 감각과 생각이 더불어 협력하고 연결될 때 교와 선이 하나가 되어 상극이 아닌 상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백이란 본질의 하늘을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로 두 번 연다는 뜻입니다. 두 번 연 사람이라야 우뇌의 감각으로 두광반대로 돌아봄으로 찰나지간의 밤중인지 대낮인지 대뜸 파악한 내용을 자네의 생각으로 어느 문자로 문법에 맞게 개념화 이론화하여 타인들과 의사소통에 자유자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불통을 극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각의 언어로 명암을 표현해본 명이란 광명의 준말이요 암이란 암흑의 준말입니다. 명이란 빛광 밝을 명인지라 비추다 밝다 잘 보이다 뚜렷하다 알다 환하다 변량 감각이다는 감각적인 언어로, 암이란 어두우람 거무름인지라 어둡고 검다 어둡고 깜깜하다 빛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모른다 더듬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그늘음 생각이다라는 말들로 한 줄로 뜻이 꿰어지는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하여 열거하여 보았으니,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여 표현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여 감각으로 일순간에 포착한 뜻을 사람들과 나누어 이해시켜 소통하기 위하여 어느 문자가 없이 깨달은 내용을 어느 문자로 감각의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하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상문자란 직접 경험하거나 자각할 수 없는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개념으로 표현된 어느 문자를 말합니다.
감각의 언어란 감각으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남녀노소 유무식 누구나 들으면 즉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일컬어 감각의 언어라고 합니다. 어렵게 말하고 쓰기가 쉽고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법이니 부모님들은 감각의 언어를 구사하여 쉽게 말하는 능력을 연마하고 배양하는 데 다같이 노력을 강조하십시다. 내면의 하늘, 본질의 하늘인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순차적으로 열어 정신개벽하기. 본질의 하늘은 공간적으로 강대무량함으로 외부적으로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내 육체한 머릿속에 있는 작은 공간과 내 육체 밖에 있는 무한대한 공간이 경계선이 없이 툭 터져 있는 하나의 공간인지라. 우주의 본질인 동시에 나라는 육체의 본질인 무변호공 무한 공간을 보려면 나의 내면의 공간을 보는 것이 곧 광대무량한 우주의 본질인 무변호공을 범이 되는 것인즉 내 두뇌 안에 깃들어 있는 내면의 공간을 열려면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발단하여 나라는 아상, 에고가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티끌 먼지 구름을 일으켜 귀가 가려워. 귀를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맑은 하늘을 덮고 있으므로 무변호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신령스러운 무량광을 돌이켜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인 저 하늘을 비추어 끊어지지 않는 늘봄의 생활이 영이 되어야 생각은 빛의 그림자이므로 생각을 빛으로 비추어 소멸시키면 두뇌 안이 구름 한 점 없는 텅 빈 하늘이 되므로 드디어 내면의 하늘, 태초의 하늘이 열리게 되는 바 처음 연 텅 빈 하늘은 어두움으로 가득 찬 암흑의 하늘인지라 빛이 없어 에너지와 기운이 없어서 아픈 몸이나 괴로운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여 광대한 암흑의 공간에서는 비록 협소한 암흑이라는 가상공간, 하구의 공간으로 몰입하면서 외고가 연명하던 의식 수준보다 나은 한 단계 고양되고 상승한 깨어난 의식이기는 하나 텅 빈 무변호공을 가득 차 빛나는 영적인 능력인 광명에서 뿜어져 나와 비추는 에너지와 기운이 없는 암흑의 하늘인지라.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만 암흑이 휴식을 주는 공덕이 있음을 보고 겪어 악이 아니고 광명이 비추면 눈이 부시는지라. 부득돈 광명이 좋은 선이 아님을 깨달아 둘이 하나인 둥근 이치를 하고 이치 공부를 하고 성리를 깨달아 마치고 상단전인 머릿속에 깃든 광명의 따스한 기운이 중단전인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이 따뜻해지며 누구를 미워하기가 어려워질 정도가 되면 정신의 광명이 육체에 들어와 가슴을 거쳐 하단전이라는 옥자에가 좌정하게 되면
정신이 주인이 되어 에고가 행하던 목숨의 호흡이 대야가 행하는 생명의 호흡으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져 천박한 호흡이 심원한 호흡으로 바뀌며 대야가 육체를 부리고 쓰면 소화하는 일거일동을 주시하여 영체인 하늘과 육체인 사람 둘이 더불어 행동하고 주시하여 하나로 적용하기에 이르면 에고의 성질 기질 체질이 하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깨달으려는 옥간 온갖 장락이 씌워져 암흑의 하늘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보만즉 어느 순간 암흑의 하늘이 사라지면서 광명의 하늘이 순차적으로 열림에 보는 순간 한번 깨달으면 영겁에 놓치지 않고 광명의 하늘과 함께 가는 삶이 사라짐에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인간개발 자아완성인 정신개벽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하늘이 하늘 가운데 내가 존재하여 더불어 한 짝을 이루며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바 전질한 몸과 마음의 일거일동을 모조리 정신의 빛인 주시로 비추어 하는 능력과 전능이란 정신으로 몸을 부리고 쓰는 고 일야와 스톱으로 정신의 명령에 즉각 몸을 순복시키는 권능이 생기고 마음인 생각이나 감정을 내고 내지 않음을 자유자재하는 권능이 생김에 정신이라는 봄나라라는 도가 도구인 몸과 마음 심신의 이것을 부족을 모조리 아는 능력과 심신을 부리고 있음에 자유자재하니 전지전능하다고 할 것이니 하나님의 시종자가 하나 탄생하여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졌으니 차차 온 들판에 심어져 전체 들판을 가득 채울 날이 올 것입니다. 물질이 계백되었으니 정신을 계백합시다. 광명이 하늘까지 열어 광명을 늘 봉하며 사는 법님은 하늘을 도와 하늘 사업을 봄나라에서 같이 하십시다. 신통력이란 신통력에 대하여만한 사람들의 미신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미신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정신개벽의 길로 곧장 갈 수 없습니다. 신통력이란 본질이며 영체인 정신과 통하는 능력입니다. 정신이란 본질인 내면의 하늘을 열어가는 정신개벽의 길을 가미야말로 신통력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두뇌 속을 본질의 광명으로 비추어 생각을 소멸시켜 한 생각도 없어서 내면의 하늘을 열어 자기 안에 하늘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 등천이여 신통력인 것이고 정신이 서늘한 고통 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따뜻한 가슴을 만든 다음 하단전으로 내려와 다리 잡는 과정이 정신이 육체 안에 들어오는 통로로서 신통력이라고 할 것이고 소화가 숨죽여봄으로 대하에게 호흡을 인계임수하여 대하가 호흡을 하고 소화는 호흡을 지켜보아 유기정한 가운데 영이동하는 정중동으로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신이 육체와 통하는 신통력입니다. 신통력을 볼 때 보는 자가 없이 볼 때 내면에 무변호공이 들어와 자기 안에 광대무량한 하늘이 들어오고 하늘 안에 자기가 존재하니 신통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통력이란 육체가 정신과 통하는 힘으로 정신개벽의 과정 하나하나가 신통력의 발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중부양이란 것 역시 자기의 내면에 무변호공이 들어오면 자기가 공중에 뜬 것 같아서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것일 뿐이니 실제로 사람의 몸에 공중에 뜬 것으로 착각하면 미신에 빠진 것이니 조심할 일입니다. 자기의 내면에 무변호공이 가득하면 자기가 하늘에 오른 것과 같으므로 등천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니 사량 분별로 신통을 함부로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통력이란 내가 없어져서 하늘과 통함이 신통력인데 신통력이란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이 주고받고 통하는 데서 오는 경지요 현상인 것이죠. 대도헌법 제1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등입니다. 안녕이란 편안함과 편안할 영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이러한 인사말을 사용하면서도 안부를 묻는 안녕이라는 뜻을 자기의 음성에 실어 말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묻거나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입니다. 알고 보면 안녕이라는 인사말 속에는 우리들 누구나가 희구하는 삶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도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여도 안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한다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감지하는 감각의 기능이 부실한 반면 생각의 기능만 활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목적이 명확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으며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은 바랄 수도 없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법님들이시여, 무엇 때문에 봄나라 공부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자기 몸을 감각으로 돌아보며 산다면 몸이 어딘가 항상 아프고 마음이 늘 괴롭게 살므로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고 싶은 서원이 생기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도원법 제1조가 대도란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이 선 법님이라면 책을 읽을 때도 자기의 서원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돌아봄 수행을 통하여 이러한 서원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질 때까지 목적지에 당도할 때까지 트레킹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드디어 대도의 성취에 성공한 신인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의 뜻, 항시 몸이 아프고 언제나 마음이 괴로운 줄 알다가 감각이 활짝 열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지도 않고 마음이 괴롭지도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면 자네의 생각 유지에서 은혜의 봄 주시유주로 바뀌어 늘 봄으로 본질의 무량광과 몸이 항상 코드가 연결돼 100% 충전이 되면 몸이 아프다가 아무렇지 않음을 깨달으며 몸의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정신의 신통력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하늘을 열어 영체인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육체를 돌아보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신의 광명이 항시 육체를 비춘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아침 인사에 굿모닝, 오후 인사에 굿애프터눈, 밤 인사에 굿이브닝이라고 하는 굿이란 뜻은 아마도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도 않은 상태를 좋다라고 한 것일 듯 싶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느낀다는 것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나쁘다는 뜻은 마이너스라면 좋다는 뜻은 플러스라고 할 것이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말은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이원성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말로서 한 번 좋으면 한 번 나빠지기 마련이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은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이론성에서 나오는 말로서 부동하고 불변한 절대계를 지칭하는 감각적인 말입니다. 평상심이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항상 평평한 본심이고 무심이고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감각적인 언어는 좋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보다 실존적인 말로서 정확하고 진실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으로 두뇌개발을 통하여 정신개백 이룩하기 우주정신, 우주의 본질이 우주정신이며 무변우공이라는 공간인 하늘과 무량광이라는 광명인 본태양으로 무한하늘과 무량광명이 하나로 어우러진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로서 우주만유를 만든 본질인 영체이다. 본태양과 태양계, 태양계란 우주의 본질인 하늘의 광명이며 광명의 하늘인 우주정신이며 본태양이
항성인 태양을 만들고 태양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가 달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달은 지구를 돌면서 지구를 따라 태양을 돌아감으로써 지구상에 산과들 강과 바다가 존재하여 식물, 동물, 사람이 삶을 영위한다. 태양계와 인간,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이고 지구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몸이고 달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주정신과 인간들의 우주정신이란 우주만유를 창조한 무한하늘로서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 두 가지 형상을 따라 인간의 두뇌를 창조하였는 바 암흑의 하늘에서 전해를 만들어 암흑 가운데 알고자 하는 의문을 발하여 빛의 조각이며 편리인 생각이나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능력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저장하거나 기록하여 도구와 기계를 만드는 능력을 부여받아 물질 문명을 개벽시키는 3,500만 년을 자네분이 생각 위주로 살아가도록 구도를 놓았고 컴퓨터나 핵 개발이 완료된 물질 개벽이 완료된 시점에 광명의 하늘을 본받아 지금 여기 실존을 광명으로 비추어 바로 하는 능력인 운해분이 감각 위주로 사는 감각과 영감의 능력을 사용하여 생각의 주인이 되어 감각인 양과 생각인 음이 음양아빌로 음양상생하는 정신문화를 구효하는 정신개벽이라는 후천세계를 열어 음양심신영육 둘이 하나가 된 하늘을 닮은 둥근 사람으로 진화하여 지상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도록 구도를 놓은 것이다. 상극의 삶과 상생의 삶, 자네분이 생각 위주로 살면 생각의 이원성으로 상극의 삶이 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세상이 되어 종국적으로 인간은 전쟁으로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두뇌를 개벽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에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은 정신개벽이라는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다. 자네분이 생각 위주로 살면 물질은 풍부하나 에고아상은 비좁은 블랙홀에 빠져들어 거짓된 가상의 공간이나 허구적인 공간에 숨어 지내므로 빛이 들어와 끝없이 도망다니며 삶을 도모하는 불행한 신세일 수밖에 없으므로 광대무량한 무한한 하늘 가운데 한 생각의 시달림도 받지 않고 신령스러운 영적인 빛을 받으며 천기와 천복을 누리는 운해본이 돌아봄 주시 돌아봄으로 생각을 비추고 다스리는 감각유지의 삶으로 전환하는 삶의 길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이며 정신개벽의 길이다. 운해본이 감각유지의 삶, 운해본이 감각유지가 되면 우주의 본질인 무량광인 본태양의 빛을 두뇌 아닌 내면에서 돌이켜 비추는 돌아봄으로 끊임없이 빛을 육체에 비춤으로 천기가 100% 충전됨으로써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되어 생각이 아닌 육감에 의거한 소원이 성취되어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정신개벽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 자신을 구함과 동시에 만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하늘과 합작으로 열었으니 교육사업이 지구상에서 대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중동의 삶, 마음과 몸이 움직이지 않아 숨이 죽어 숨 죽여본 가운데 영육합작으로 이루어지는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는 순간 머리에서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무심이고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침묵이며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시공이 분열되지 않아 시공이 하나인지라 공간적으로 거리감이 없고 시간적으로 간격이 없어 일체의 불평 불만이 없어 원만구독하여 감각적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텅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무변호공의 무량광으로 된 대원경만이 두뇌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천지만물을 비추어 담아내는 가운데 정중동으로 저절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며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하나로 저절로 연결되면서 돌아가는 하나가 된 삶입니다. 낮에 사놓았던 커피를 가져와서 마시려 합니다.
일어나서 왼발을 듣고 오른발을 듣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을 왼손으로 산을 들었습니다. 밝고 열린 극대의 하늘과 어둡고 닫힌 극소의 애고 전에 보니 생각 위주의 두뇌에서는 상대를 볼 때 보는 자기를 자기라고 하는 생각, 아상, 애고를 자기라고 간주하고 애고는 빛이 만든 그늘 음이므로 애고는 자기가 할 일이 갑자기 없어진 순간 정체되어 있던 감각이 살아나 빛이 애고를 비치기 이전에 심심하다는 경고 신호를 발하여 장난감이나 게임을 찾아 지금역이라는 실존의 공간을 벗어나 과거나 미래 또는 가상의 공간이나 허구의 공간으로 몰입하여 빛으로부터 도피 행각을 버리는 바 애고가 버리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빛이 무서워 짬만 생기면 아주 비좁고 어두운 블랙홀 속으로 도피하여 모든 것을 배격한 채 안전한 블랙홀 속에 애고 홀로 숨어 혼자 유아독존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화현상은 모두 몰입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본유 감각위주에서는 텅 빈 공간에 가득한 광명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바라보므로 포착한 다음 돌아보므로 자기의 내면에 담아들이어 모든 것들을 포용한 가운데 천지만물과 더불어 유아 독존합니다. 그러므로 전해본유 생각 위주의 두뇌는 몰입을 지향하여 타를 배격하는 어둡고 닫힌 극소의 애고라면 대원경이 눈앞에 현존하면 우주 세계 인생이 하나로 내재화된 것입니다.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을 벗어나 자기의 내면인 두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귀신성인 애고를 돌아봄이라는 정신의 광명으로 비추어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의 하늘을 연다.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자유자재하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가운데 무변호공과 무량방을 바라보므로 한눈에 봄과 동시에 돌아봄으로 자기의 내면에 들여놓아 우주관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본태양이 만든 태양이 자기의 정신이고 자기가 지구의 몸이고 달이 자기의 마음인 이치를 깨달아 태양계를 한눈에 보면 세계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좌뇌본이 생각위주의 두뇌는 이원성인지라 대립갈등 투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음양이 상극인 현상과 물성을 다루는 역할이고, 우뇌본이 감각위주의 두뇌는 빛으로 주시하고 직관하는 지급력이라는 실존을 현성하는 본질과 연성을 담당하는 상생의 역할인 줄 깨달아 한눈에 관하게 되면 인생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우주 할아버지와 세계 아버지와 인간 선자 3대가 하나로 깨어져 삼위일체로 인간개발 자완성이 되고 정신이 개극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안전에 나의 망목에 나의 두뇌 속의 대원경이 무변홍어금과 무량광으로 된 우주의 본질과 우주만유를 비추어 담아 내주하고 태양, 지구, 달인, 태양계의 하늘과 땅과 달을 비추어 내 안에 내주화되어 현전해 보이고 좌뇌의 생각과 우뇌의 감각이 상승하는 작용이 훤하게 보이면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대원경 안에 비치니 드디어 사람이 하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와 세계와 인간이 하나의 힘으로 돌아가듯이 정신이 주가 되어 정중동으로 영과 육이 돌아가는 심신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전자동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이고, 언제 죽어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생사해탈도 된 것이니 놀고 일하는 것에 차이가 없으니 삶의 완성이고, 미워하는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사랑의 완성이요 사람이 곧 하늘이 된지라 사람의 완성인 것입니다. 윤회와 해탈이란 무엇인가? 윤회란 에고는 머릿속에 무변호공을 가득 채우는 무량광이며 본태양인 본질의 광명이 비치면 에고는 그림자요 그늘음인지라 어느 순간 에고가 할 일이 없어 한 생각도 낼 일이 없어지면 정신의 광명에 노출되고 비추어질 염려가 생기는 즉시 자기가 소멸될 것이 두려워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바라여 경고 신호를 걸어 실존의 공간을 벗어나 장난감이나 게임을 통하여 가상공간이나 허구적인 공간을 만들어 비좁고 어두운 블랙홀로 도피하고 숨어 빠져드는 몰입을 좌뇌본이 생각 위주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짬짬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몸을 떠나 몸이 없는 귀신의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로 갔다 왔다를 무수히 반복하는 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는 항상 어두운 암흑의 공간에 숨어 삶으로 충분한 에너지와 천기를 받지 못하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회를 하면서 살면서도 윤회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무명 중생의 삶을 청산하고 해탈의 삶을 살려면 에고가 짬짬이 어둡고 비좁은 허구의 공간, 가상의 공간에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해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골 명심하여야 합니다. 해탈을 하려면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정신의 광명을 돌이켜 생각을 비추는 돌아보며 생활을 하여 일어나는 생각을 모조리 비추어 소멸시켜 두뇌가 텅 빈 무심의 하늘을 열어 두뇌 속의 태초의 하늘인 우주의 본질의 하늘을 정신의 속성인 우뇌의 감각의 빛으로 늘 바라봄하는 동시에 늘 돌아봄하면 에고가 소멸된 텅 빈 무심인지라 에고가 없으므로 자연 비좁고 어두운 블랙홀로 윤회하지 않아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감각의 광명으로 에고를 비추면 에고가 소멸되지만 우뇌본이 감각 위주가 되면 감각이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지만 생각을 억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였던 생각을 다시 살려 감각과 생각이 하나로 상생의 관계가 된다는 점을 알고 에고는 광명을 두려워하여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광명의 세례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하면 다시 살려지는 하늘의 이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봄으로써 저절로 자동적으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서 살아버리면 가만히 있어 봄이 되려면 좌뇌분이 생각 위주의 에고 본위의 두뇌가 우뇌분이 감각 위주의 정신 본위의 두뇌로 바뀌어져야 용이합니다. 좌뇌 본위는 몸이 자기라는 한 생각을 자기라고 믿는 생각에 놓인 물질 본유, 현상 위주이므로 하룻밤에 집을 12채나 짓는 꿈을 꾸거나 의력천금하려는 꿈을 꾸거나 꽃다발을 새 집에 장식해 놓고 집들이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운의 본유 감각 위주가 되면 영체인 정신이 본연의 자기라는 깨달음이 있으므로 머릿속에 깃든 무변호공과 불양광을 보아 명암원냉의 하늘을 열고 보아 취사선택을 자유자재하여 마음이 우울해지는 기미가 있으면 즉각 광명의 하늘을 열어보아 마음을 밝게 만들고 몸이 차가워 몸이 아픔을 느끼는 순간 즉각 광명의 하늘을 열어보아 따뜻한 하늘이 주는 온기를 몸에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 일만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꿈이나 월기관을 머리에 쓰는 꿈을 꾸지 않으니 드디어 가만히 있어 봄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본다는 말은 물질인 몸과 마음이 꼼짝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본질인 정신이 심신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모습을 육체는 육감으로 자기의 동정을 구경하면서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므로 늘 빛이 두려워 블랙홀을 찾아 서성이면서 몰입하기에 바쁠 일이 없어 늘 한가하고 여유로운 가운데 저절로 살아가는 재미 보면서 항상 재미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이란 하루 세 끼 식사와 입을 옷 한 벌, 누워 잘 집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황금이 좋다 한들 온 집을 황금으로 쳐바르거나 꽃으로 장식하여도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지는 않는 법이니 오직 추구하는 것은 몸만 늘 따뜻하게 하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할 궁리와 대책을 세우는 두뇌를 돌아보아 정신의 명암원냉을 열어보고 닫는 일이 제일 가는 일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인 명암원냉과 물적인 명암원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긍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신은 서판에 대하여 당나라 때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네 가지 관점이 신언서판입니다. 몸신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모이고 외모 중 핵심은 얼굴일 것이며 얼굴이 주는 이미지, 관상, 인상이 중요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전모가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법입니다. 얼굴의 광명이 깜빡거리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 얼굴의 광명으로는 편하고 가득하고 편만하여 안정된 모습인가. 사람에 따라 상중하로 감지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말씀원이란 빛의 입자적인 모양이나 색깔과는 또 다른 빛의 파동적인 부분에 속하는 현상인지라. 뜻을 소리에 실어 음성으로 표현한 말씀을 들어보면 하늘에서 나는 천둥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물에서 일어나는 물결치는 소리인지 물이 쏟아지는 소리인지 호랑이 소리인지 늑대 소리인지 여우 소리인지 새 소리인지 벌레 소리인지 생각이 소멸된 가운데 감각의 빛으로 비추면 단박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글사란 예전에는 자필로 쓴 붓글씨를 뜻했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만연된 세상인지라 자판기를 통해 쓴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자네분이 생각 위주에서 나온 글인지 운해분이 감각 위주에서 나온 글인지 상극의 글인지 상승의 글인지 대뜸 알아지는 것입니다. 판단할 판이란 이치에 의거 사물의 다양성에 대한 판단력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질과 현상의 이치를 공부하는 성리를 연구함이 제일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신은서판을 요약하면 인상과 언변과 문장력과 판단력이 될 것입니다. 인간개발 자완성의 결과나 정신이 개벽된 정도가 자기라고 하는 신은서판에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주 복습 문제 원숭이 고구마 씻어먹은 도리와 사람이 낳은 사람 정신개벽 이름으로써 인류를 제도하고 구원하게 되는 도리를 연관시켜 말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즉시 고요하던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고 묵묵하던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듯 자기에게서 근심걱정 불안공포가 일어나 서정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대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죄 지은 것이 없지 않으나 아직 들키지 않고 덮여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일 뿐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불상사가 벌어질 때 그대는 어떻게 결론을 지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 덕분에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신개벽을 한다는 것은 보다 높은 어떤 에너지의 혜택을 보고자 함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며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에게서 감각의 모두가 이루어져 생사해탈이 이루어졌다면 자기에게서 생사해탈이 자증되어 나오는 소리 한마디 해보세요.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에 대한 취사 선택으로 심신을 치유하는 법에 대하여 말로 한번 해보셔요. 현상계 상대계는 이원성이고 본질계 절대계는 일원성인 바 이에 대하여 자기가 보고 증한 절대계를 깨달은 경지가 있다면 말로 한번 표현해 보셔요. 무심으로 내면의 하늘을 보니 배소 유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문으로 된 사자성. 깨달음과 믿음, 하늘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을 깨달았기에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는 하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깨달음과 믿음, 자기라는 이미지를 자기로 하는 에고 본위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여기다가 에고를 돌아봄하다가 에고가 소멸되어 무심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에고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본심, 영성, 정신인 하늘의 힘으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음에 의해 에고를 내려놓고 하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편하게 쉬면 하늘이 전적으로 나를 살려준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과 믿음은 그 뜻이 서로 달라 서로 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여겨왔던 생각을 깨고 영체와 육체가 둘이 아닌 하나이니라. 영육이 일체임을 깨달아 영성이 무변호공이며 무량광인 태초의 하늘인 동시에 나에게 있어 정신의 광명인 하나님의 물성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이치를 확철하게 깨달으면 즉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오직 하나님이 부리고 쓰는 육체를 주시하여 오직범 그냥범 원통범으로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므로 일 없는 무사인이 되어 편안하게 살아 지상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성리 연만은 꾸어서라도 합시다. 지금 우리는 봄나라에서 자네번의 생각일주인 소아번위의 삶에서 은혜번위 감각일주의 대야번위의 삶으로 두뇌를 개백하기 위하여 원화가 가이드로서 앞장서 이끄는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트레킹 코스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소아번위인 유심체제에서 대야번위인 무심체제로 이행하자면 원화가 안내하는 내면의 하늘을 비록 스스로 열지는 못하였어도 어느 문자를 통해 가르쳐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흉내라도 내어 내면의 하늘을 본 모습을 자기가 실제로 본 듯이 말하고 말해 버릇하는 것이 성리를 구워서라도 견성하는 도리인 것이니 원어가 묻는 성리 문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대답하고 대답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봄나라 책을 반복해서 읽고 읽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글을 읽으면서 뜻이 완하게 이해가 되면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견성을 한 것처럼 돼 원화가 내면에서 본 풍광과 같은 성품 자리를 보아 견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좌뇌 우뇌 생각 감각 시간 공간을 직접 보고 말해봄. 좌뇌란 태초의 하늘 중 암흑의 하늘이라는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왼쪽 부분의 두뇌로서 암흑 바탕은 암흑인 가운데 암기로서 지식이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과거에 저장된 지식이나 정보를 출력으로 기억해내고 미래사에 대하여 생각으로 추리하는 기능을 하며 생각을 직접 보고 말해본다면 암흑의 공간에서 집중을 통해 건져 올려 반짝거리는 빛의 파편이나 하얗게 빛나는 비늘 조각과 같은 기억이나 아이디어 등이 암흑의 공간에서 맹멸하는 생각의 현상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생각은 나타났다가 변하고 소멸하는 성질이므로 물성에 해당되므로 생각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시간을 요하고 시간이 걸리며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면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이 생각을 주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생각과 감각의 관계는 상극의 관계가 됩니다. 고로 생각은 시간성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물성입니다. 운해란 태초의 하늘 중 광명의 하늘이라는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오른쪽 두뇌로서 바탕은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무된 광명으로 사물을 비추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광명의 속성인 감각으로 사람을 척 보자마자 남녀노소를 대뜸 구별해내고 감지할 수 있어서 감각으로 자기의 심신의 명암 운행을 파악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 광명으로 된 영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각을 직접 보고 말해본다면 테두리가 없는 공간에 시간이 없는 은은한 광명이 가득 차 있는 광경이 시야에 포착됩니다. 고로 감각은 공간성과 광명성이 하나이며 정신의 속성인 영성에 속하여 일어나는 생각을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리는 생각의 주인 노릇이라고 감각유지가 되면 생각을 억압하지만 않고 소멸된 생각의 기능을 다시 살렸으므로 감각과 생각과의 관계는 상승의 관계인 것입니다. 시간은 운행에 의하여 명암이 생겨나 주야가 되고 운행이 변하여 추나 추동 살게들이 되는 바 이러한 변화는 물성이며 현상으로 시간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간은 무한 허공과 무량광명이 하나인 텅 빈 하늘이고 본질로서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생각으로 봄과 감각으로 봄에 대한 갈라치기. 감각은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도 존재하는 내면의 광명으로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리는 정신의 속성이며 생각은 암흑의 공간을 쥐어짜서 입력으로 암기하거나 출력으로 기억하거나 추리하는 육체의 속성입니다. 생각으로 외부의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봄이며 감각으로 외부의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봄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감각으로 보다가 생각이 끼어들어서 보면 생각으로 봄이 되고 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고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 하면 감각으로 봄인 것입니다. 생각으로 보면 동영상 일시적으로 정지된 화면처럼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왜곡되고 얼룩져 보여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양과 색깔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감상하려면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에서 감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심도 있게 감상하려면 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는 순수 감각으로 보아야 외부의 풍경이 내면의 공간에 들어와 잡혀 나무도 보면서 숲도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볼 때 진정 빛과 있는 자연에 대한 관광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본질과 현상, 영과 육의 관계. 본질이란 무한한 공간이요 허공인 하늘과 무한 공간이나 허공이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영적인 광명인 본태양이고 물질이란 본질의 광명이며 에너지이며 기운인 본태양으로 만들어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이나 색깔을 지닌 입자나 소리인 파동입니다. 본질과 물질을 사람에게 대입시켜보면 본질은 영체이고 물질은 육체라고 할 것입니다. 본질의 하늘과 광명을 안으로 보면 사람의 육체 안에 자리잡고 있는 공간이 영체가 되고 밖으로 보면 무한 공간 안에 육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육체 안에 영체가 있고 영체 안에 육체가 있으므로 영체와 육체의 본질과 물질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서 공간과 물질이 포개어져 있으니 둘이 아닌 이치이므로 영육일체 영육상전으로 영체가 주인이고 육체의 심신은 쫓을 종으로서 주인인 영체 정신 하늘이 종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권리와 능력이 있으므로 마음심은 물질인 육체인지라 하느님의 본질인 정신에게 모든 권한을 반환하여 할 일이 없는 무사인이 되면 안능하십니까라고 하는 인사말에 대하여 예 항상 편안합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깨달은 인간이며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을 지닌 믿음의 인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신개벽을 위한 후천개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였던 선천의 물질개벽이 인공지능과 핵개발이 완료되어 마무리되며 암흑의 하늘은 물러가고 광명의 하늘이 후천의 정신개벽을 주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천에서는 물질을 개벽하기 위하여 전쟁까지도 용납한 것은 전쟁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진보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광명의 하늘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선천의 시대와는 달리 정치 지도자 역시 대립갈등 투쟁에 능한 사람이나 스타성이나 쇼맨십이 강한 외적인 사람보다 본심을 지키고 생각의 주인인 감각 위주로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정신이 개벽된 사람의 손을 하늘은 적극 들어줄 것입니다. 선천에는 물질 개벽을 위한 기간이었으므로 기업가나 정치가의 품성을 따지지 않고 일을 도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밀어주었으나 이제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이 끝나 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각 방면의 지도자로 내세워 세상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인성교육에 전념할 가이드로 내세워 정신문화를 창달할 일꾼으로 크게 쓸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물질개벽의 시대가 아니고 정신개벽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는 선천의 시대가 아니고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21세기 후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나온 세상이므로 전해분유 생각 위주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은혜분유 감각 위주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한이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 나의 자유의지를 한데 반납하고 하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일이 없어 당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 안심 임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지언정
입신 양명하기를 바라는 물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번 4.13 총선에 나타난 민의로 보아 이미 하늘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한국의 정례가 하늘의 가호 아래 대운이 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순환 대통령이 선출되어 남북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예비력을 발휘할 것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분단국이라는 명예를 벗은 다음 지구상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정신개벽에 성공하여 세계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으며 살고 있나요? 영성인 하나님이 마음인 에고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며 숨쉬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수적으로 움직이는 일체의 행동을 에고가 주도하여 왔으나 마음 에고로서는 결코 몸을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없어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물론이며 한 생각을 내면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흔들리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한 생각을 일으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죄가 승산처럼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본심이며 무심이며 정신인 전지전능한 내면의 하나님이 내 육신을 일일이 부리고 쓸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유의지를 하나님에게 무조건 반납하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몽땅 맡기고 살기로 하였는데 그대는 과연 어느 정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에게 반납하고 살고 계시나요? 숨쉬는 호흡을 몽땅 하늘에 맡기고 사시나요? 그리하여 매 순간 숨죽여 봄으로 마음이 주도하던 호흡권을 하늘에 임계하시나요? 호흡권 임계야말로 하늘에 반원하는 첫 번째 행보인 것입니다.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몽땅 눈을 하늘에 맡기고 보아 시각의 자유의지인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순수식인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시나요?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몽땅 귀를 하늘에 맡기고 들어 청각의 자유의지인 생각에 끼어들지 않고 순수식인 감각으로만 들으시나요? 소리뿐만이 아니라 소리의 바탕인 거대한 공간의 침묵도 감지하시나요? 생각을 할 때 나라고 하는 한 생각, 예고가 생각을 내지 않고 침묵을 하여 무심본심, 정신명성, 하나님이 생각을 구사하도록 전적으로 맡기고 운의 감각으로 하여금 예고가 생각을 구사하지는 않는지 항시 주시하여 거느리고 다스리시는지요. 말을 할 때 나라고 하는 예고가 일으킨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여 입으로 말을 하지 않는지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청각으로 주시하여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며 말하시나요? 하나님이 저절로 내 입을 사용하여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오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항시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시나요? 수적으로 움직일 때 생각을 앞세우고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므로 생각으로 몸을 끌고 다니시나요? 생각이 없는 무심으로 저절로 걸어가므로 몸을 타고 다니시나요? 믿음에도 전신하면 전수하고 반신하면 반수하고 무신하면 무수하는 이치가 있으며 믿음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이루어지는 순서와 차사가 분명한즉 깨달음에도 크고 작음이 없지 않고 믿음에도 심천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숙지하여 저절로 움직이는 하늘에 전적으로 맡겨야 전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거듭난 신인간으로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제도하기 쉬워도 착한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업장이란 에고가 강하여 자기는 결점이 하나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이므로 자기야말로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스스로 도취하고 맹신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본 공부를 한다고 해도 스스로 고치지 못하여 공부에 진척이 없으니 칠흑같이 어두운 무명 중생인데 자기 스스로는 그러한 사실을 꿈에도 모르니 업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제도하여도 착한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견고직지하게 오랜 세월 동안 무작정 믿고 살아서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하기조차 불가능하게 된 것인즉 업장이 된 것입니다. 업장은 성이라면 업장은 그늘이요 그림자의 나무김으로 두뇌 안에 있는 무변오공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무량광명으로 어떤 생각이 토사리고 있으며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늘 돌아봄으로 주시하고 있으면 무엇이 그 저변에 잠재되어 있는 업장은 물론 암흑인 내고가 광명을 피하여 블랙홀로 몰입하기 위하여 심심함을 달래고자 쾌락을 추구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늘 주시하면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 되어 운의 감각이 자네의 생각을 이겨 두뇌 안에는 하늘의 해가 떠 비치는지라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환한 광명을 빛나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업장이나 번뇌망상이 잡지를 감추어 업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업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두뇌 안이 어둡지 않고 텅비고 환하고 맑고 밝아 우물하지 않고 항시 화사하고 청명합니다. 대도정법이란 종교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고 종교가 과학과 배치되어 온 바 대도는 도학과 과학과 만나 짝을 이루어야 하고 물질계백을 위한 선천과 정신계백을 위한 후천을 가르는 계백사상이 있어야 하는 바 종교의 통일이란 깨달음을 표방하는 불교와 믿음을 표방하는 기독교의 대립갈등을 불식하여 깨달아야 믿음이 이루어지는 깨달음과 믿음이 하나인 도리를 밝혀야 하고 계백사상이란 자연계백도 아니고 사회계백도 아니고 사람의 계백이어야 하고 사람의 계백사상은 사람의 두뇌계백이요 두뇌는 두뇌혁명해야 하고 암중모색인 물질의 위원성은 자네의 생각과 광명의 하늘이며
본질의 일원성인 운의 감각 중 감각에게 억압되어 잠재된 감각이 살아나야 생각의 주인 노릇이 가능하여 생각과 감각이 상생이 되는 후천의 두뇌혁명, 정신개벽이 이루어져야 상극에서 상생이 이루어지는 지상낙원을 이루갈 수 있는 대도정법인 것입니다. 밖의 날씨와 안의 날씨, 밖의 날씨에는 아침에 동산에 태양이 떠서 저녁에 서산으로 태양이 지는 바 구름이 하늘을 덮지 않고 햇살이 밝게 비치는 날씨를 개인날이라고 하고 구름이나 황사가 하늘을 덮어 햇살이 비치지 못하여 어두운 날씨를 흐린 날이라고 하고 그 밖에도 비가 오는 날 혹은 바람 부는 날이라고 날씨를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머리 안에도 하늘이 있고 날씨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머리 안의 하늘에는 본질인 본태양이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밤이나 낮에 구별 없이 항상 은은하게 비추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유추하지 않아 인신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먹구름이 하나도 없는 무심으로 지내면 화창하게 개인 날이고 하루 종일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내면의 하늘을 덮어 생각이 난무하는 유심으로 지내서 어두운 날이면 흐린 날입니다. 특히나 아내인 아내가 본태양을 뜻하는 바 우리말로 자기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밖의 태양의 빛은 기껏 피부에 닿는 데 그쳐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주위의 기온을 높여주는 데 불과하지만 안의 본태양의 빛은 체내를 비추어 두뇌 안을 밝혀주고 수족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밖의나 안의나 다같이 우리의 주변이나 우리의 육체에 명암원능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해 주어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밖으로 기온이 추울 때는 보일러를 작동하여 따뜻하게 하고 기온이 더울 때 에어컨을 작동하여 서늘하게 하고 어두운 밤이면 전기불을 켜면 되지만 문제는 안으로 몸속이 차가울 때 머리가 뜨거울 때 마음이 어둡고 우울할 때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두뇌 안의 하늘은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이 있는 바 이 두 개의 하늘을 순서대로 열고 열어 늘 돌아보면서 주시하면서 지내는 사람이라야 명암운행을 자동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이 오고 졸려서 견디지 못할 때까지 책을 낭독하다가 자고 깨어나면 또 낭독을 하고 낭독을 하다가 그냥 눈으로만 묵독을 하면서 한 개, 두 개 때로는 서너 개 챕터를 넘겨서 묵독으로 읽고 속도를 좀 더 빨리 내서 읽어감으로써 오늘은 2016년 8월 12일 8월 23일까지는 10여일이 남았어요. 10여일 동안 시부도구를 하여야 하는데 가능한 건가? 가능할 수 있는가? 궁하면 통한다. 궁 즉 통이
있으니까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죠. 마음심과 정신. 마음심은 육체의 부분으로 목 위의 부분인 두뇌이고, 몸심은 목 아랫부분으로 어깨, 가슴 등 배와 팔다리이고, 몸과 마음, 심신을 일러 신체라고 부릅니다. 정신을 우주로 말하면 물체의 반대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로서 육체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무변오공에 가득 찬 은은한 본질인 무량광이고, 정신을 세계로 말하면 태양계의 중심에 떠 있는 태양에 해당하고, 몸을 태양계로 말하면 지구에 해당하고, 마음을 태양계로 말하면 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달의 사명은 태양이 져서 어두워진 지구의 밤을 비추는 것이 몸의 반연으로 생겨난 달의 사명이니, 마음인 달은 몸이라는 지구를 돌리기에 역부족이므로 달은 자기가 행하던 자유의지를 태양에게 반환하면, 정신이라는 태양이 몸이라는 지구를 돌려 지구가 밤이 되어 어두워지는 순간, 달이라는 마음이 몸이라는 지구를 돌아봄이라는 은은한 빛으로 주시하여 몸이라는 지구의 운행을 보고 알아차리는 역할을 하여 정신인 태양이 신체라는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면, 마음인 달은 몸이라는 지구의 무의식인 밤을 비추어 구경하면서 자각함으로써 정신인 영체와 몸과 마음인 신체가 짝이 되어 영체가 신체를 부리고 쓰면, 마음은 정신이 부리고 쓰는 몸의 동작을 주시로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영육이 상호 하나로 작용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안녕하고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요약하면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면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을 비추어 의식적 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어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살게 됩니다.